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경계를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경계를 넘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를 넘어라.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54년 로마가 지배하던 북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로마 행정관으로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해가지고 똑똑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잘 순종하든지 억울하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지요. 어거스틴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17살에 벌써 이 시골을 탈출해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호색과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벌써 아이를 낳게 되죠. 19살이 되어서야 학문에 눈을 떠서 철학과 과학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철학을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만이교에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단과 같은 건데, 이 마니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기질을 좀 극복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방탕하는 이 삶을 좀 극복해보고 싶었지만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니교의 철학도 결국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9살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 들어가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는 그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죄에 관한, 육체적인 쾌락에 관한 애착이 그를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습니다. 집어들고 읽으세요. 집어들고 읽으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한 어린아이 소리 같은데 분명히 저 소리는 나를 향해 하는 소리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집어들고는 성경을 갑자기 확 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야, 그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그 내용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기의 삶을 어떻게 콕콕 찍어서 그대로 선포하는데 광선이 자기 몸을, 번개가 자기 몸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안에 있던 그 신앙에 대한 온갖 의심을 다 내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추구하며 날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적극적인 기질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금욕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방탕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묶어놓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율법주의로 묶어서 오히려 자기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진리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스텝을 밟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을 누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워낙 다 견고해서 또 내가 붙들은 삶의 자리에 만든 규칙이나 습관들이 언제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고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참된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야 우리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9장 32절부터 10장 11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계들을 넘어가야 하고 어떤 것을 누려야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이름으로 나오죠. 무두장이 시몬과 베드로, 시몬 베드로인데 여기는 이제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여전히 유대적 사고 구조가 이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적용하기보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방식이 여전히 더 강하게 베드로를 아직도 이끌어가고 있고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시각이 제6시더라, 요즘 말로 하면 정오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 오전, 정오, 오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음식 규정, 정결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0절 이하에 보면 환상 중에 큰 그릇에 큰 보자기가 담겼는데 그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4발 가졌다고 다 못 먹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 중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보자기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야,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 부정한 것은 내가 절대로 먹지도 않았고 손대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못 먹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모습이 이 베드로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고넬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적 사고,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이끌어 베드로가 가진 경계를 뛰어넘도록 도우시고 안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발견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람은 외적으로 정해진 이런 원칙에 따라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알게 되었다. 그 자리에 자기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많은 경계를 주님은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열방을 향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계 안에 갇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모태신앙인들,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부모로부터 신앙의 삶을 배우신 분들, 또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끌려다니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경계를 다시 한번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내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오늘도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그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 경계를 보고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가 정복지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도시, 그러니까 작은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은 이방인 중에 아주 철저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그가 이 가이사랴 유대 땅에 와서는 경계를 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자발적으로 먼저 유대인이 되었어요.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는 자기가 믿던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적으로는 자기 다 로마 사람, 이방인 줄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구제하는 삶을 살고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를 지키며 살아가요. 왜요? 그렇게 해야 이방인이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느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뭘 말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달라는 것이죠. 복음을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37절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고넬료는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복음이 그 안에 생명 얻는 회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유대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과 구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옳은 줄 알고, 그 삶이 좋은 줄 알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경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국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충만하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급한 삶에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놀라운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계 안에 갇혀 있던 것에서 뛰어넘어 복음을 누리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힘을 소개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성령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환상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연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도록,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오늘 본문에도 방언이 일어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자리까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입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계를 허무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생각의 문을 열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문을 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32절에 보면 애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중풍병에서 낫게 하고요,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누가가 왜 이런 것들을 쭉 한꺼번에 기록해 놨냐 하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던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정해놓은 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 복음 메시지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려질 때 고넬료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로 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바뀔까?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들려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지 내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웃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저들도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아름답도록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의 경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경계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